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부른 노래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뭐하사? 속량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속량하사라는 그 뜻을 살펴보니까 친족이 되다, 혹은 대신 갚아주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속량하다 무슨 뜻이라고요? 친족이 돼, 친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갚아준다, 혹은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친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 빚에 의해서 종살이로 팔리게 되면 가까운 친척이 대신 보상하고 구해주거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룻기서에 보면 이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서 요즘 말로 하면 해외 나갔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떠날 때 집 토지를 다 팔고 떠나기 때문에 막상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임을 알고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에게 그 보아스에게 들어갈 것을 고면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아스가 그 추수 때 낮가래에 자기 이불 밑에 있는 룻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시어머니가 얘기한 대로 우리 집안을 살릴 분은 당신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래, 그것은 맞지만 나보다 너희 집안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해가 뜨면 그 사람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그 사람이 너의 가문을 세우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그때는 그 다음 순서가 내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참 현명하죠, 보아스가. 여러분, 일이라는 것도 순서와 절차가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만약에 젊은 룻을 보고 웬 떡이야, 오케이 이랬으면 집안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더 가까운 친족인데 당신이 왜 들어갔냐 이거야. 그러면 집안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순서와 절차와 질서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열심만 가지고 절차를 무시하고 순서를 무시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뒤에 평가가 안 좋으니까 당신이 뭔데 그거 나서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이러면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열받잖아. 그 왜 그러냐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이 보아스는 내가 너를 돕고 싶어도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내일 성읍에서 그 사람에게 묻고 원치 않으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룻기 3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자 12절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어떻게?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어떻게?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래가지고 이제 해가 뜨고 낮이 되어서 그 친족을 만나가지고 성문에서 여러 그 성읍의 장로들과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인 입장에서 자, 이 나오미의 집안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자네가 가장 가까우니까 책임지겠느냐? 그러니까 책임지겠다 해놔놓고 그 보상을 해서 집안을 세워줘야 한다니까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예? 내 재산이 들어가니까 나 못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포기할 테니까 당신이 하라 이래. 그래서 공개적으로 성읍의 모든 장로들과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이 보아스가 대신 룻에게 들어가서 그 나오미의 집안을 세워주는 거죠. 그 자기 돈을 써서 그 팔았던 그 땅을 다시 사고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는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가 있었지만은 그 한 집안을 살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속량한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할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베푸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뭐다?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참 아버지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속량, 그 값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내 장자,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그 주권,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다시 말하면 내 아들이 누구요? 이스라엘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바로의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셔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같은 속량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을 물려준 부모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참된 아버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아버지 되심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땅 따먹기 하고 소꿉놀이 하다가 해가 떨어지면 아이들은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누구 집에? 그렇지, 아버지 집에 가는 게 자연스러워요, 어색해요? 그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았던 사람이 죽으면 인생 끝나면 인생에 해가 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 가야 돼?
왜 그래 잘합니까? 우리는 다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누가 대신했어요? 예수님이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고 죄에 빚진 우리들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이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그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우리 얼굴이 누구를 닮아요? 자식은 누구를 닮아요? 여러분, 신기한 게 내가 결혼해보니까 우리 아는 나를 닮더라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우리가 성화될 때마다 우리의 얼굴 표정과 삶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다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호흡이 끊어질 때는 당연히 어디로 간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예요. 자,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랬어요. 자, 근심 중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5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어땠다? 피곤하였다. 사는 게 괴롭고 힘들었다 이 말이야. 왜? 나라 잃어버린 서름, 죄 때문에 그렇지만은 애굽의 종살이, 바벨론의 종살이, 그렇지만 그들은 그 근심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인생이라도 크고 작은 일로 사막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광야 같은 삶을 지금 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메마르고 건조한 사막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즘 젊은이들은 학교를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이 돼야 되는데 이 직장이 쉽지 않거든. 그게 인생의 수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취업, 그 다음에 이 사업, 사업이 또 요즘 녹록합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 사업하는 사람들도 막 힘들어요. 그 머리도 써야 되고, 또 인간관계도 맺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안 먹는 술도 말이지, 나는 체질이 안 맞아도, 그것도 거래하려고 하면 또 술도 같이 먹어줘야 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의지대로 안 된다니까?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어떤 그 관계, 또 가까이에서는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래가지고, 사랑해서 같이 결혼했지만은, 사랑의 유효기간은 얼마더라? 1년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한눈에 반했는데 두 눈 뜨고 보니까 영 안 보이던 것이 막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갈등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도 또 보이지 않는 그 세대 간의 그 갈등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내가 팁을 하나 드리는데,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집문서 절대 넘기면 안 돼. 예? 요즘은 돈이 대세고 힘입니다. 예? 자식에게 미리 다 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상해집니다. 그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조심해야 돼. 예? 예. 그래가지고 뭐 죽고 난 뒤에 뭐 저거 어디든지 알게 뭐야 그냥. 예?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니까. 끝까지.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 살아실 때 효도 잘하세요. 그 잘하셔야 돼요. 말을 안 해요.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의 마음이 감동되면 마치 막 돌아갈 때 그거 하나 써놓고 돌아가시거든. 좀 그런 지혜를 갖고 살아야 돼요. 예. 자, 어쨌든 그 인생은 여러 가지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비좁은, 꽉 막힌이란 뜻이에요. 꽉 막힌. 예? 그 여러분, 제가 옛날에 감을 이제 땡감을 소금에 담아 놓으면 먹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선친께서 이제 감을 이렇게 소금에 이렇게 담아 놨어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그게 됐나 싶어가지고 또 하나 먹고 또 떫어. 그래가지고 또 됐나 싶어가지고 또 하나 먹고 그놈 떫은 감을 몇 개 먹었어. 그런데 이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에? 꽉 막혀가지고 안 나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음식도 이제 함부로 못 먹는 거야. 막 압박은 오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뭐 사람이 막 꽉 막혀가지고 이게 막 답답하고 말이죠. 이야, 여러분, 그 경험할 게 못 돼요, 여러분. 그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비좁은, 꽉 막힌 것 더불어서 고통과 괴로움이란 뜻이 있어요. 그렇죠? 막히면 괴롭잖아. 뭐 소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방이 가로막혀서 길이 없을 때에 우리는 근심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인간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기회가 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어느 폭풍이 치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누워서 주무시고 제자들은 그 배를 이렇게 뭐 논을 저어서 가다 보니까 이게 막 풍랑이 이는데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당황해가지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그 파도 치는 그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주무시는 거야. 누워가지고. 그러면 제자들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도 같이 잡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 서 있으면 더 흔들려요. 같이 누워보면 오히려 덜하지.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막 난리법석을 지으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때에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7절 이하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어떻게?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쉬더라.
중요한 것은 바로 4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자, 왜 무서워하게 됐어요? 왜 무서워하게 됐어요? 그렇지. 믿음이 없으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뀝니까? 근심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뀝니까?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당황하면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아, 주님은 태평으로 주무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주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찌해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아, 예수님이 그 배에 있는데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무서워한 것은 예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인생의 모든 복잡한 문제는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해놓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기회가 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우리 인생의 절박함은 믿는 자에게는 기도가 되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교훈을 주시는 것은 근심 중에 걱정하거나 불안하지 말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7절 말씀해 보니까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바른 길이라고, 바른 것은, 바른이란 뜻은 곧은 정직한 올바른이란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고통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길로, 옳은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생길 때 이게 이 길로 가야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이렇게 결정해야 되지, 저렇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잖아요. 그 아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 사람들은 패 이래 하는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자기 머리와 자기 재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뭡니까? 기도할 때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은 자칫 잘못된 선택으로 고립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어디까지 인도해 주시느냐?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최종적으로 거주해야 할 성읍이 어디죠?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다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그냥 이 세상 살 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옷이라도 남들보다 다른 옷을 입고, 가방 하나라도 명품 들고, 때깔나게 그렇게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도 물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호흡이 끝났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 집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통에 빠져 어려울 때에 사람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만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어려워질 때. 첫째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 주노 하나님이? 에? 그런 분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은 자녀가 결혼해서 애를 못 낳는데 난 깜짝 놀란 말을 하시더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주려 했는데 왜 알을 못 낳는다 이거더라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러면 연애 걸 때는 내인데 물어보고 그랬나? 저끼리 연애 해놓고 주려 했다는 것 때문에 목사님이 주려 했는데 애를 왜 못 낳는다 이래가지고 내가 민망해 죽을 뻔했다니까. 그런 소리 하려면 내인데 주례 부탁하지 마세요. 그 이상한 데 또 갖다 결부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약해. 그래서 뭔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핑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금수저다, 흙수저다 이 말도 뭐예요? 부모 잘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잘 되면 지 잘나서 잘 되고 못 되면 누구 탓? 부모 탓. 네? 다른 사람 탓. 누구 때문에 내가 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뭐 못하고 말이지. 누구 때문에 천국 못 가고 그 변명 아무 필요도 없어요.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 살 때도 그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고 여기에서 천국의 맛을 보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되 회개하는 자가 있어요.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람이 회개할 줄 모르면 굉장히 뻔뻔스러워집니다. 내가 누차 강조하지만 사람이 뻔뻔스러워요. 잘못하고도 내가 뭐 잘못했냐 이거야. 예? 사람 안 바뀝니다. 회개가 없으면 사람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냐? 어떤 문제 앞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욥기서 봅시다.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믿음을 의롭다 받으니까. 그런데 욥이 굉장히 선을 많이 행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논쟁할 때도 물러서지 않고 그냥 아주 당당하게 논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5절에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귀로 듣기만 했어요. 여러분, 저는 4대째 예수 믿습니다. 4대째 예수 믿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들은 풍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들은 풍월, 지식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더라고. 오늘날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잘못하면 못된 신앙이 돼요. 그렇다면 남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기준이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물론 조상이 물려준 신앙이 하나의 울타리가 되어서 세상 밖으로 안 나가게 하는 울타리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만이 내 영혼이 은총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누가 은혜 받았다면 근데 옛날에 다 해봤다. 아이고 아주 신출내기가 돼가지고 너무 설친다. 이래가지고 은혜 받고 일하는 사람 기죽여 버린다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내가 그랬다니까 옛날에.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그런데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철저히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참 그 눈물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리고 난 뒤에 내 주변 상황은 변화된 것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에? 그러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모든 것이 나의 못남이요 나의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난 체 했다 이거야. 에?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잘남이 나의 의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세월과 대수가 내 의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 몇 대째 예수 믿었는데, 내가 몇십 년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려요. 여러분, 모든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 그렇지 못하면 그게 다 죄예요. 함부로 남을 평가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이 복음의 마지막 책인데, 요한계시록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무릇 내가 누구를 책망한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불신자입니까? 믿는다는 자입니까? 왜 그리 잘합니까? 예? 예수 믿어도 잘못 믿으면 자기는 구원 받을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함량 미달이라.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요. 그게 확실하지. 예? 믿음과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면요, 그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뭘까요? 끝까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야. 예?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야. 예? 여러분, 천국은 신앙의 대수로 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경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해야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을 악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다가도 복음을 듣고 그것이 가슴에 꽉 맺혀서 마지막 죽기 전에 진심으로 눈물 흘려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회개 없이 천국 간다? 그거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아무리 오래 믿어도 회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뻔뻔스러워집니다. 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뻔뻔스러워져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잘못해도 죄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의도 한번 보세요. 여의도 그 큰 집에. 예? 그거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나라를 지금 다 들고 먹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0%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그 나머지는 아마 그 쓰레기 좀 담아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예? 여야 이거 할 거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이야기 하면 안 되니까. 자, 우리가 회개하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예? 회개 신앙이 돼야 된다 이거야. 응?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때에 회개한 자가 그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가 있느냐는 거죠. 자, 봅시다. 창세기 12장 4절이. 자, 12장 4절에 서두만 읽어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지도 보고 갔어요?
내비게이션 보고 갔어요? 말씀 보고 가셨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05절. 자, 10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빛이다. 안내하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봐요. 그러니까 경력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32절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갈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나와 좀 만납시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 지도자들에게 부탁하면서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어디에 부탁한다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랬어.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기운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는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자제품을 사면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용 설명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용 설명서를 붙여주셨는데 그게 뭐다? 왜 그리 잘합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모든 길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려고 하면 눈이 침침하고 안 보이고 잠 오고 머리 안 들어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안 보인다 뭐 어떻다 바쁘다 그 핑계예요. 나이가 들어도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침침한 가운데서 봤던 그 많이 보지 못했지만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 아멘?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세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신 외적인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매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의 호흡이 끊어졌을 때에 주님 나라에 이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인생 사는 날 동안 근심과 염려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한 건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할 그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 하나님 믿음의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속량의 은하, 죄의 값으로 팔린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길이 막히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방황할 때에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육신으로 내게 주어진 많은 수확을 인해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믿음의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평생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듭난 누리 기뻐하며 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서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생 감사하며 믿음의 열매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신앙의 권속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